함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하늘까지 함께 갑시다. 네. 지난 세 주에 걸쳐서 대부분의 우리 소그룹 중심으로 이렇게 대신방을 진행을 했습니다. 협력해 주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감사를 드리고요. 다시 한번 올 한 해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의 가정이 복을 받고 또 그리하여 하나님 앞에 찬송을 돌릴 뿐만 아니라 우리가 받은 복을 또 이웃에게 나눌 수 있는 주님의 신실하신 종들의 가정이 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저는 다니엘의 소그룹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공부 잘하고 싶으십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아드님이나 또 손자 손녀가 공부를 잘했으면 좋겠습니까? 공부 잘했으면 좋겠죠? 이 공부를 잘하려면은 5가지를 힘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건 첫 번째는 공부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이 공부하고자 하는 마음은 그냥 생기는 게 아니라 부모님과의 관계가 좋아야지 된다고 하네요. 그리고 또 격려를 받고 칭찬을 받고 보상이 잘 되면은 아이도 공부를 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생긴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집중력이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암기력이 있어야 하고요. 오늘도 우리 안실학교 시간에 기억절을 암송하셨는데, 기억절은 정말 정성으로 외우는 것 같습니다. 그죠? 쉽지 않으신데요. 우리 성도님들도 한번 계속해서 암기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문해력이라는 게 있어요. 이 문해력이 좋아야 되는데, 이게 뭐냐면 읽기 능력이래요. 읽은 것을 잘 이해하고 또 읽은 걸 가지고 서로 의사소통을 잘 할 수 있는 이거를 다 합한 말을 갖다가 문해력이라고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주도력, 자기 주도형 공부를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 하죠. 누가 막 자꾸 시키고 가르쳐 줘야지만 하는 게 아니라 이런 것들이 있어야지 공부를 잘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저는 오늘 이것들 가운데 이 문해력에 관한 이야기를 좀 드려보고 싶어요. 여러분, 이 문해력을 높여줄 수 있는 교육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저는 최고의 방법은 유대인들의 하브루타 교육 방법이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브루타가 뭐예요? 유대인들 이게 지금 유대인의 도서관이라고 그러는데요. 보통 여러분, 우리는 도서관에 가면은 시끄럽습니까? 아니면 아주 조용합니까? 조용하죠? 정말 개미가 지나가는 소리도 들려서는 안 되잖아요. 다른 사람이 집중하고 있는데 방해를 하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의 도서관을 가면은 이렇다고 그래요. 이렇게 책을 혼자 읽지 않고 같이 2명, 3명 이렇게 같이 이 책을 읽고 그 책에 대해서 읽은 바를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자기 생각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질문도 하고 대답하고 하는 식인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도서관에서 책 읽는 이런 방법이 그들에게 도움이 되었을까요? 안 되었을까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세계에서 뛰어난 민족입니까? 그 민족 머리가 좋습니까? 그들이 왜 그렇게 머리가 좋았을까요? 미국 속의 유대인들이 어느 정도인지를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어떤 사람이 유대인의 이 우월함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기록한 것이 있어서 제가 가져와 봤습니다. 유대인의 1인당 소득은 비유대인의 2배에 달하고, 최고 부자 40명 중에 16명은 유대인이다. 대단하죠? 우리가 만약에 1년에 1만 달러를 번다. 그러면 유대인들은 얼마를 번다는 거예요? 2만 달러를 번다는 것입니다. 할리우드는 유대인이 창설했다고 해도 과언이다. 할리우드가 뭐예요? 미국에 가면은 영화 제작하는 그런 데가 있어요. 근데 그 할리우드를 누가 창설했다고요? 유대인들이라는 거예요. 컬럼비아 픽처스의 창설자 해리콘과 유니버설의 창설자 컬레몰, 20세기 폭스의 윌리엄 폭스, MGM의 루이스 메이어,
워너 브로더스의 해리 등 영화계 거물들은 모두 유대인이다. 이게 다 지금 그 영화 제작사들 이름 했는데 그 영화 제작사들의 이 창설자들이 다 모두 누구라고요? 유대인이라는 것입니다. 유대인은 미국 주요 대학 교수의 20%, 그리고 과학과 경제 분야에서 미국인 노벨상 수상자의 40%를 차지하고 있다. 유대인은 세계 인구의 0.25%에 불과하지만 노벨상 전체 수상자의 27%를 차지하고 있으며 세계적 천재인 칼 마르크스, 지그문트 프로이트, 알베르트 아인슈타인 등이 모두 유대인이다. 유대인들이 이만큼 훌륭하고요. 특별히 미국에서 더 그러하다는 사실을 이렇게 이제 어느 분이 소개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유대인으로서 다니엘도 유대인이잖아요, 그죠? 유대인은 다니엘은 이 바벨론에서 어느 정도였습니까? 유대인으로서 이 다니엘은 바벨론에서 어느 정도의 사람이었는가? 여기 그 다니엘서 1장 9절, 1장 20절, 1장 21절에 보면 아시다시피 다니엘이 유대에서 포로로 붙잡혀서 이 바벨론 나라의 왕립학교에 입학하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그 왕이 세운 그 대학에서 공부를 하고 나면은 다 뭐 할 사람들이에요? 왕을 위해서 특별한 일들을 해야 할 그러한 신하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나 그러니까 들어갈 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뛰어나고 정말 이게 총명했었던 다니엘과 그 세 친구가 포로로의 신분이었지만은 이 왕립학교 출신이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거기서 3년 동안 공부를 하고 난 다음에 왕하고 이제 대화를 하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됐는데 왕이 직접 그들에게 질문도 하고 그들이 어떻게 대답하는지 들어본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20절, 21절에 보니까 그들이 다른 출신들보다 몇 배나 나은 줄 알았다고요? 예. 근데 여러분, 이 사람이 저 사람보다 10배나 나은 줄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이거 10배나 더 똑똑하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측정할 수 있겠습니까? 네? 이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예요? 정말 월등히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훌륭했다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었다. 아시지만은 다니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붙잡혀 가 있는 동안 바벨론 나라가 무너지고 그 다음에 메데 페르시아가 섰는데 그 메데 페르시아의 첫 번째 왕이었던 고레스 왕 때까지도 다니엘은 뭐 했다는 거예요? 존재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도대체 거기서 공부를 어떻게 뭘 했길래 이렇게 뛰어날 수가 있었던 것일까요?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실마리가 바로 여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니엘서 1장 19절, 2장 17절과 18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왕이 그들과 말하여 보매 무리 중에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와 같은 자가 없으므로 그들을 왕 앞에 서게 하고, 이에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그 친구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에게 그 일을 알리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니라. 잘 아시는 것처럼 드디어 등용이 된 것입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가 등용이 돼서 있는데 여기는 박사 계급이었잖아요. 근데 어느 날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꾼 것입니다. 꿈을 꾸고서는 그 꿈이 굉장한 꿈이었다고 하는 아주 그런 인상은 남아있는데 그 꿈 내용을 전혀 기억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기억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그거를 알아내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왕이 있어요, 없어요? 지금까지 이런 왕 없었잖아요. 꿈은 자기가 꿔놓고 자기가 무슨 꿈을 꿨는지 알아맞혀내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하실 수 있겠어요? 우리 이창호 장로님, 제가 어젯밤에 무슨 꿈 꿨는지 아시겠습니까? 그래놓고 뭐라고 그러냐면
너희들이 내 꿈이 어떤 꿈인지 알아내고 그 해석까지 알려주지 않으면 그동안 너희들이 나에게 해왔었던 나라의 여러 가지 제안들이라든가 국사의 여러 가지 방법에 있어서 이렇게 저렇게 해야 한다 제안했었던 그 말들 알고 보니까 순전히 다 꾸며서 니네들이 하고 싶은 대로 만들어낸 이야기였지 니네가 뭘 알아서 한 일이 아니라고 판단하겠다. 이렇게 느부갓네살이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더 뭐라 그래요? 만약에 그것을 내게 알려주지 않으면 너희들 다 죽을 줄 알아라. 이렇게 한 것입니다. 근데 그 이야기가 누구에게까지 온 거예요? 다니엘에게까지 온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다니엘이 이때에 어떻게 했어요? 자기를 임금님에게 이 왕에게 인도해달라. 내가 임금님께 아뢰할 말씀이 있다. 그리고 시간을 좀 줘라. 그러면 그 꿈과 그 해석이 무엇인지를 임금님께 알려주겠다. 이렇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이렇게 하고 집에 와서 다니엘이 한 게 뭐였어요? 다니엘이 혼자 기도했어요? 어떻게 했을까요? 분명히 그의 친구들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를 자기 집으로 초청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상황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연합하여 뭐 했을 거라고요? 기도했을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이 대목이 바로 다니엘이 포로로 붙잡혀온 그 17살의 그 소년 시절부터 그들이 등용되어 바벨론 왕의 밑에서 신하로 일하게 된 그 순간까지도 변함없이 그들이 공부를 하거나 그들의 신앙적 모임을 위해서 항상 소그룹 모임을 했다고 저는 그렇게 분명히 확신을 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이 이때만 모였겠어요? 아니에요. 저는 이들이 바벨론에 왔을 때 공부도 모여서 했고 모여서 책 읽기를 같이 하고 그들의 교육 방법 하브루타처럼 어떻게 했을까요? 질문하고 대답하고 그러는 동안에 그들은 거기서 무엇이 자연스럽게 이렇게 성장이 된 거예요? 문해력. 글을 읽고 그 글이 무엇을 이해하는지를 분명히 깨닫고 그것을 또 말로서 누군가에게 설명해주고 표현할 수 있는 이런 모든 능력들이 어떻게 됐을 거라고요? 업그레이드 되었을 거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은 그 공부만 함께 한 것이 아니라 기도도 함께 했어요. 그들은 신앙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그들이 바벨론에서 학문적으로도 신앙적으로도 이렇게 자라날 수 있었던 진실한 비결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요, 다니엘과 세 친구는 성경 기록 가운데 최초의 소그룹 모임을 가진 선구자들이 아니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물론 성경에도 또 예언의 신에도 그들이 소그룹 모임을 했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제가 그렇게 하는 데는 여기 선지자의 왕 493쪽에 있는 이 말씀이 그렇게 생각하도록 도와주었습니다. 이에 다니엘이 자기 집에 돌아가서 그 동무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에게 그 일을 고하였다. 그들은 다 함께 빛과 지식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지혜를 간구하였다. 함께 기도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선지자 왕 486쪽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들 다니엘과 친구들은 모든 지혜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관계를 맺었고 하나님의 지식을 저희 교육의 기초로 삼았다. 지혜를 얻기 위하여 그들은 믿음으로 기도하였고 저희의 기도를 실천하였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수 있는 곳에 자신들을 두었다. 그들은 저희 능력을 약화시킬 만한 것들을 피했고 각 방면의 학문에 있어서 이해력을 기를 수 있는 모든 기회를 선용했다. 그들은 지력을 얻을 수 있는 생활의 법칙들을 따랐다. 그들은 한 가지 목적을 위하여 지식을 얻고자 노력하였으니 그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었다. 어떤 방면의 사업에서든지 참된 성공은 기회나 우연이나 운명의 결과가 아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섭리를 완성하는 일이요
신앙과 분별력의 보상이요 덕행과 인내의 보상이다. 우수한 지적 바탕과 높은 도덕적 경향은 우연한 결과가 아니다. 하나님께서는 기회들을 주시며 성공은 기회를 이용하는 데 달려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목회를 하는 동안에 어떻게 하면 우리 성도들이 보다 더 신앙에 관심을 갖고 이전보다는 더 훌륭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섬길 수 있을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사실은 고민을 많이 해 보았습니다. 우리가 이제 작년 말에 우리 김현철 목사님을 강사로 초빙해서 이렇게 지구 신학을 했는데 그때 뭐에 대해서 저희가 함께 공부를 했습니까? 전인적 소그룹에 대해서 공부를 했고 그 말씀을 듣는 동안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깊은 감동과 또 은혜에 젖어들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다니엘과 그 세 친구가 정말 이렇게 훌륭한 삶의 모습으로 바벨론에서도 하나님을 증거하고 드러낼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이런 소그룹을 한번 해봤으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던 차에 우리 김현철 목사님을 이제 제가 몇 해 전에 알게 되었고 실제로 이렇게 소그룹을 경영해 가는 그런 모습을 이제 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한번 가봤어요. 이때가 2023년 3월 25일 제가 청주에 있을 때입니다. 이 인천 세천사교회가 처음에는 뭐 교회에 여러 가지 분란과 어려움들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뭐 그렇게 성도들이 많지 않았었다고 그래요. 근데 우리 이 김현철 목사님의 지도를 따라서 온 성도들이 연합을 했고 특별히 이 안성원 장로님이라고 수석 장로님께서 이제 그 기업을 하시는 분인데 아주 적극적으로 이렇게 밀어가지고 인천 세천사 교회를 건물뿐만 아니라 조직과 예배와 모든 순서들까지 다 리모델링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교회가 이렇게 자꾸 이렇게 소문이 나게 됐고 여기저기서 다른 사람들이 오게 된 것이고 영혼도 구원하게 된 것이죠. 그때 안식일에 저희가 이른 시간에 도착했는데 8시 한 50분 됐는데 이렇게 교회 입구에서 목사님과 함께 그날의 모든 순서를 위해서 기도를 하고 시작을 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곧바로 경배와 찬양이 이어졌습니다. 경배와 찬양이 이어졌고 그날 안식학교 순서는 그날 거의 안식일이 이렇게 오늘과 같이 3월 마지막 안식일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교과 가지고 퀴즈를 하는 목사님이 직접 퀴즈를 해서 진행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았는데 온 성도들과 손님들이 함께 진행을 했습니다. 뭐 이렇게 2명씩 혹은 3명씩 짝을 쥐어줘서 뭐 우리 뭡니까? 뭐 종 울리고 막 그러는 거 50문제 키는 거 뭐죠? 그게? 도전 골든벨 그런 거 하듯이 막 이렇게 하는데 아주 모든 참여자들이 흥미롭게 안실하게 참여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우리 김윤재 장로님이 인도하고 있는 그 남성반에 들어가서 말씀 묵상을 하게 되었는데 이날의 백미는 다른 어떤 것보다도 바로 이 시간이었습니다. 안식일학교 시간에 안식일학교 이제 뭐 일반적으로 진행하는 모든 시간들은 다 동일합니다. 그런데 그동안 우리가 이제 각 반별로 모여져서 교과를 공부했잖아요. 오늘 우리 성 장로님께서 교과를 참 잘 인도해 주셔서 감사한데 그때도 말씀하셨지만은 사실 이게 어떻게 보면은 지금 우리가 하려고 하는 이 전인적 소그룹에서는 이 안교 교과하는 거를 어디로 옮기려고 하냐면 금요일 저녁 시간으로 옮기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신에 이제 우리에게 있는 대쟁투 총서라고 하는 책 가운데 첫 번째로 예수님에 관해서 예수님의 생애에 관해서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에 관하여 기록된 시대의 소망이라는 책을 가지고 우리가
읽어와서 그날 안식일에 그 시간에 그것을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시간에 가보니까 리더 하시는 분도 아주 그랬고 그 참여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부담 없이 이렇게 하시는데 준비는 다 해 오셨더라고요. 이렇게 말씀 묵상 노트가 있는데 그게 벌써 여러 해 했다고 하는 어떤 증거물처럼 누더기처럼 이렇게 돼 있는데 그래도 거기에 글씨를 빼곡히 이렇게 세우셔서 그것들을 발표하시는데 굉장한 감동이었고 신선한 충격이었습니다. 다 같이 동행하셨던 다른 장로님들께서는 이 본당에서 준비된 테이블에서 저렇게 진행을 하셨고요. 그런 반이 이 교회 전체 리모델링한 이 그 공간에서 한 10개 정도 반이 그렇게 이제 운영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치면서 한 집사님이 나오신데 이 선교 회장님은 아니신 것 같아요. 그런데 나오셔서 이번 주, 그러니까 다음 주죠. 다음 주에 있어야 될 각 소그룹반별 특별한 행사와 어떤 그 모임들을 이렇게 설명하시고 그렇게 진행해 달라고 호소하시는 그런 모습이었고요. 그 오른쪽 장면에는 이제 예배가 시작되었을 때에 어린 아이들이 나와서 어린이들을 위한 이제 특별한 설교가 진행이 되었는데 그날 이 어린이 설교를 맡아준 분이 교회에 나오신 지 1년밖에 안 되는 남자분이셨어요. 근데 말씀하는 게 화려하지는 않았지만은 성경 이야기를 나오셔서 자기 순번이라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거절하거나 이렇게 하지 않으시고 모든 성도들이 다 돌아가면서 그렇게 하시니까 자기 차례니까 당신 자신도 그렇게 했다는 것이에요.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이렇게 찬송도 찬양대가 있어서 막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돌아가면서 이것도 자기가 나와서 하시는데 그 찬송도 어떤 찬송을 하냐면 그 주에 정해진 이 챕터와 관련되어 있는 그 복음성가와 찬미가를 뭐 이렇게 목사님이 뽑으셨는지 아니면 누구 담당자가 있으셔서 뽑으셨는지 그거를 뽑아가지고 한 주일 동안 계속 그 찬미를 하셨는데 그분이 나오셔서 그 찬미를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날 그래 결심했어 라고 하는 제목으로 선지자 왕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해주셨는데 정말 우리의 심금을 울려주는 그런 감동적인 말씀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점심시간에 이제 이렇게 차려진 식당에 올라가서 정갈한 음식들 또 파트락으로 준비해 오신 그런 모습들을 또 저희가 보게 되었고 융숭한 대접을 받고 정말 내가 오늘 여기 와가지고 귀빈 대접을 받았다라고 하는 그런 행복감이 밀려오도록 그렇게 준비된 식사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예배가 이렇게 마친 것이 아니라 식사가 마친 후에 이제 오후에 이제 선교 활동을 위한 그런 선교 회의를 갖게 되었습니다. 여기 보니까 거기도 그 교회 구성원들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뭐 그 손님 모시고 온 분들 손님 대접해야 되죠. 또 자기 각기 여집사회에서는 여집사회대로 할 일이 있죠. 식사당번 하신 분들은 또 뒤 설거지 해야 되죠. 또 모셔드려야 될 분들은 모셔다 드려야 되죠. 뭐 정신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 참석하시는 본교인 참석하시는 분들은 사실상 많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목사님께서는 이 일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걸 빼놓지 않고 하신다. 이제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정말 번갯불에 콩고 먹는 것처럼 성도들이 우왕좌왕하거나 그런 것이 없어요. 자기에게 맡겨진 일을 있는 위치에서 뭐 일당 100이라고 할 만큼 뭐 여러 가지 역할들을 분주하게 돌아가면서 막 감당하시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날 이제 다 이렇게 저희가 순서를 마감하면서 우리 지난번에 우리 장로님들 집사님들도 거기 가셔서 소감도 발표하시고 은혜를 받고 이렇게 오셨는데 저희도 동일하게 그런 것들을 같이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날 가만히 이렇게 눈을 감고 이제 정리를 해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제일 먼저 드는 생각, 참 부럽다. 우리 교회도 이렇게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제가 보니까 다 따라할 수 있을까요? 똑같이 흉내낼 수 있을까요? 그렇게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가장 핵심적인 부분만 함께 좀 실천을 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이에요? 예언의 신을 한 주 동안 계속해서 읽고 묵상하고 거기서 받은 은혜와 또 내 삶에 고쳐야 할 부분들을 깊이 생각하다가 안식일에 오셔서 우리 이 소그룹을 통해서 전인적 소그룹을 통해서 그것을 함께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뭐 하는 거예요? 나누는 것입니다. 예. 그렇게 하는 것이 전인적 소그룹의 가장 제일 먼저 선행되어야 되고 가장 핵심적이고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삶을 나누고 말씀을 나눌 때 우리의 영적인 성숙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이죠.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가 바벨론에 이르게 되었을 때 정말 다른 거기 왕립학교에 다른 그 많은 학생들이 있었지만은 그들보다도 훨씬 더 출중한 그렇게 뛰어날 수 있었던 진실한 비결은 여기에 있다고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같이 모여서 말씀을 또 연구했고 또 자기들이 공부한 것도 함께 나누고 이렇게 서로 대답하고 질문하면서 아주 훌륭한 그런 위치에까지 이르게 되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한 것을 함께 나눌 때 정말 이 보다 더 성숙해지는 그런 경험들을 가질 수 있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특별히 이것이 삶을 나누고 말씀을 나누는 것이 하나님과 성도와 이웃 간에 이것이 이런 사이클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뭐 각 반에서는 이렇게 두 분씩 또 짝을 찌어 주셔서 우리 리더께서는 이제 각 반에 두 분씩 이렇게 짝을 지어 주셔서 일주일 내내 서로 전화를 하거나 만나게 되었을 때 서로에게 나는 오늘 이런 말씀 때문에 은혜 받았다 이렇게 말씀을 나눌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짝을 지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함께 나누었던 말씀들을 안식일에 와서 이 안식일 소그룹 전체를 통해서 그것을 함께 또 나누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교회의 전체 모일 때마다 이러한 우리가 일주일 동안 함께 읽고 묵상했었던 그 말씀들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더 깊이 생각해 볼 것이고 그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사랑을 고백할 것이고 하나님의 그 뜻이 무엇인지를 알았기 때문에 더 실천해 보려고 노력하는 그런 시간들로 채워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하려면 몇 가지 도구와 우리 전 성도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한데요. 이 대쟁투 총소라고 하는 전체 책입니다. 여기 보면 1번부터 이제 10번까지 그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 이것은 엘렌 G 화이트라고 하는 분께서 성경 전체의 내용을 그 핵심을 통해서 선과 악의 대쟁투라고 하는 어떤 그런 그 핵심적인 어떤 그 컨셉을 가지고 이 성경 내용 전체를 다 이렇게 주석한 그런 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런 책을 가지고 계신 분, 요 책을 지금 가지고 계신 분 한번 손 들어 보실까요? 집에. 꽤 많은 분들이 가지고 계신데요. 이 책도 괜찮습니다. 내용은 똑같으니까. 그 다음에 예전에 꽤 오래됐습니다. 이거를 보급판으로 이렇게 나왔었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저도 이 책이 이렇게 보급판으로 나왔을 때 제가 한 20세트를 주문을 해가지고 개인적으로 구도자들이나 또 어떤 뭐 제가 친하게 지내는 분들에게 이 책을 나누어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된 책도 또 다시 한번 보급판으로 그 제작이 돼서 이렇게 많이 보급이 되었는데요. 혹시 요거 가지고 계신 분 계십니까? 예. 요 책 가지고 계세요? 예. 요 책을 이용하셔도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다음 주 3월 30일 내일 일요일부터 4월 4일 금요일까지 우리 전 교인, 우리 교회 출석하시는 모든 분들께서 이 시대의 소망 1권 제1장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고 하는 이 챕터를 꼭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예. 혹시 책이 여기에 지금 제가 화면으로 보여드렸던 이런 책들 가운데 하나도 없으신 분 있으십니까? 예, 없으신 분 있으세요? 예, 이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저 뒤에다가 복사를 해서 놓겠습니다. 오늘 손 드시고 책이 없으시다고 하신 분들은 저 뒤에 제가 15부를 복사해 놓았습니다. 15부를 복사해 놓았는데 우리 러시아 우리 어르신들을 위해서는 그 러시아어로 제가 이제 그 복사를 해가지고 나눠드렸습니다. 혹시 요 책이 없으신 분들은 이 분들을 위해서도 죄송합니다. 이게 그래서 요 다음 주 내내 이 시대의 소망 제1장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요거를 다 읽을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책을 읽고 보기가 어렵다 그런 분들을 위해서 준비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재림마을 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마트폰을 이렇게 열어서 보면 뭐 요즘에는 우리 모든 어르신들이 다 스마트폰을 가지고 계신데 그 어플 앱에서 여기 그 이렇게 생긴 이 재림마을 앱을 선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재림마을을 이제 다운 받아 가지고 스마트폰에 이렇게 깔게 되시면 요거를 클릭을 하잖아요. 이걸 클릭을 하면 어떻게 되냐면은 이렇게 재림마을하고 떠오릅니다. 재림마을에 보면 여기 재림성경 뭐 찬미가 예언의 신 이렇게 있는데 여기 예언의 신 부분을 이렇게 누르는 것입니다. 예언의 신 부분. 저거를 이렇게 손으로 한번 살짝 이렇게 건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딱 건드리면 어떻게 뜨냐면 이렇게 뜹니다. 여기 보니까 부조와 선지자, 선지자 왕, 시대의 소망,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각시의 대댕두 뭐 이런 것들이 이렇게 떠오릅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세 번째 시대의 소망을 이렇게 클릭하는 것입니다. 클릭이라고 그러죠. 손으로 한번 이렇게 터치하는 걸 이렇게 딱 터치를 하면은 이제 시대의 소망 이렇게 내용이 쭉 나오고 이 시대의 소망에 제1 이렇게 돼 있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여기 지금 보면은 빨간 거 여기를 이렇게 딱 누르시면은 요거를 빨간 거 동그라미 돼 있고 빨간 거 이렇게 세모 돼 있는 거 있죠. 요거를 딱 누르시면은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는 내용이 쭉 나오고 거기 또 검은색이 돼 있는데 그 검은색 세모 표시를 딱 누르면은 읽어줍니다. 내가 안 읽어도 돼요. 내가 글씨가 보기도 어렵고 막 이제 힘드신 분들이 있죠. 요거를 이렇게 딱 누르시면은 요게 다 읽어줍니다. 그러니까 여기 읽는데 26분 23초 걸린다고 그러네요. 그러니까 하루에 한 번씩만 들으면은 30분씩 정도만 할애를 하시면은 일주일 내내 들으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네, 꼭 그렇게 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신 다음에 여러분이 이거를 읽고 정말 이렇게 읽는데 근데 사실 교과는 여러분 공부해 보시면은 굉장히 은혜롭다. 은혜가 넘친다. 감동받았다. 이렇게 돼요, 안 돼요? 교과 공부. 여러분 교과 공부하셔 오셔가지고 오늘 내가 정말 굉장한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넘칩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 해보신 분 없으세요? 근데 교과는 조금 어렵기는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 예언의 신도 이렇게 읽으시면 조금 어렵기는 하지만은 그래도 설교 말씀처럼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들으시면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이 부분은 정말 굉장히 은혜로운 구절이다 이런 느낌이 드는 구절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 여러분이 저 뒤에 지금 제가 말씀 묵상 노트도 갖다 놨는데 진열해 놨는데 다 안 가죠. 제가 60부를 주문을 했거든요. 60부를 갖다 놨는데 아직도 20부가 남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또 연령층이 이제 고령이신 우리 어르신들께서는 아무래도 쓰고 작성하는 것이 어려우니까 우리 어르신들은 이제 면제를 해드리겠습니다만은 그래도 우리 좀 내가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되시는 분은 저 말씀 묵상 노트를 가져가셔서 은혜 받은 구절을 거기다 기록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깨달은 점도 기록해 보시고 그 다음에 자기 결심도 거기 적어 보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거를 가지고 와서 여기 와가지고 우리 소그룹에서
내가 한 주 동안 읽으면서 은혜 받고 깨닫고 결심했던 거를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일을 하잖아요. 우리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게 될 것을 확신합니다. 근데 여러분, 저희가 이걸 왜 하려고 하는 걸까요? 인천 새천사교회가 하니까 그래 우리도 한번 따라해 보려고 흉내내려고 하는 걸까요? 이걸 우리 사실 저도 이거를 할 때 제 마음 가운데 진짜 부담감이 있어요. 우리 장로님이 아까도 지적을 해주셨지만 우리는 안식일에 변함없이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그렇죠? 또 한 가지가 안식일 학교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안식일 학교에서 필요해야 될 게 학교이기 때문에 뭐 하는 거예요? 공부를 해야 되잖아요. 교과를 공부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이 중요한 이 교과를 금요일 날로 옮기면서까지 우리가 예언의 신을 읽고 와서 이거를 나누려고 한다? 거기에 상응하는 어떤 이유와 목적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 이유가 뭐예요? 왜 우리는 이렇게 우리 교회의 전체적인 어떤 이 룰도 깨뜨리면서 이런 일을 하려고 하는 걸까요? 자, 왜 그런가?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 4절에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그렇게 하시면서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이런 말씀을 주신 다음에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게 되는 겁니까? 예수님은 이 요한복음 15장 4절과 평행절 혹은 대꾸절과 같이 15장 7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고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게 되는 유일한 비결이 하나 있다면 그거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내 안에 기록할 때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할 수 있고 예수님께서 내 안에 거하시게 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케 된다고 하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12장 4절로 5절에 보면은 하늘에서부터 있었던 선과 악, 미가엘과 사탄, 그 다음에 여기 이 땅에 태어난 그 여자로 말미암아 태어난 아기, 이러한 그 대징투에 관한 몇 차례 4차에 관련된 그런 전쟁에 관한 기록이 요한복음 15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우리 4절 5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여러분 이 전쟁에 있어서 이렇게 쭉 보면은 끊임없이 사탄이 이 하나님과 하나님 편에 속한 사람들을 공격하고자 한다고 하는 것이죠. 특별히 하나님의 남은 자녀로서 하나님께 속해 있는 당신의 백성들이 우리의 신앙이 진실하고 돈독한지를 시험하고 흔든다고 하는데 그 흔드는 존재가 바로 누구라는 거예요? 사탄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진짜 사탄의 공격 대상이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보여주는데 누구였어요? 사탄의 공격 대상이 누구예요? 여기 그 아이였어요. 예수 그리스도였어요.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과 이사야 9장 6절에 예언된 한 아기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사탄이 공격하는 대상은 여자인 것처럼 보이지만은 여자가 아니라 실제는 누구라는 거예요? 그 여자가 난 아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이죠. 저는 이 부분을 보면서 우리가 영적 친교 모임과 전인적 소그룹을 해야 할 분명한 이유 그리고 목적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얻을 수 있는 신앙적 교훈이 있다면 사탄의 입장에서 다른 거는 다 놔두고 우리에게 누구만 없으면 된다는 얘기예요.
아이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시잖아요. 그래, 신앙의 형식, 예배, 선한 일, 네 할 만큼 다 해라. 너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라. 그런데 너에게서 뭐만 빠뜨려 놓는다면, 예수님만 빠뜨려 놓는다면 사탄은 뭐든지 다 좋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탄이 뭘 공격하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공격하는 것이죠. 예수님과 우리 사이에 있는 믿음과 신뢰가 없어지면 사탄의 입장에서는 오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교회에서 철저하게 예배드리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절제해도 예수의 인격, 예수님과 깊은 교제, 그리고 우리의 삶으로 예수님을 닮은 것이 없으면 사탄은 오케이 해준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결국 누가 이긴 거예요? 사탄이 이긴 거나 다름이 없습니다. 마치 우리에게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삼킴을 당한 거나 마찬가지라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서천교회 성도님들과 함께 전인적 소그룹을 통해서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그리고 예수님을 늘 묵상하고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을 따라가고자 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이 일을 하고자 하는 진정한 핵심이요 가치라는 사실을 우리 모든 성도들이 기억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계시록에 보면은요, 사단도 교회를 가지고 있대요. 사단의 회라고 하는 거 들어보셨어요? 예, 계시록에 보면 사단의 회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수만 없으면 교회가 누구 교회가 되고 만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님 때문에 세워진 교회인데 여기서 누가 싹 빠져버리면, 예수만 빠져버리면 이 교회가 사단의 교회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전인적 소그룹을 통해 예수님과 더욱 가까운 삶을 살려고 그렇게 몸부림쳐 보는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실 때 사탄에게 진 줄로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3일 만에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승리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대쟁투에서 죄악과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이 있다면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모시는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이 점을 꼭 기억하시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서 전인적 소그룹에 기쁨과 자원하는 마음으로 참여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이걸 시작하려고 하니까 염려가 돼요, 사실상. 왜냐하면 우리 교회 연로하신 어르신들이 굉장히 많으시잖아요. 근데 제가 나이가 들수록 변화에 대한 태도를 이렇게 연구해 보니까 다음과 같았어요. 남성은 여성적으로 변하고 여성은 남성적으로 바뀐다. 이렇게 돼 있고, 그리고 이게 연세가 자꾸 이렇게 나이가 드시면은 이성보다는 감정적인 것에 예민해지고 고집이 세진대요. 그렇습니까? 나이가 많이 들면 고집이 세진대요. 이렇게 상식적인 어떤 판단이나 이렇게 합리적으로 이렇게 생각 않고 자기 감정대로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예. 그리고 본인의 약한 모습을 보여주기 싫어하고 비밀이 많아진대요. 그러니까 내가 잘 못하고 막 이런 거는 숨기고 싶고 안 하고 싶고 이런다는 거죠. 그리고 네 번째 보니까 가치관을 쉽게 바꾸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리고 다섯째, 신체 기능의 약화로 행동 반경이 좁아지고 새로운 것보다는 자신에게 익숙한 것 위주로 접하려고 한다. 그랬어요. 이게 다 맞는 말입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지금 우리가 안 하던 것, 하지 않던 걸로 이렇게 하려고 그러니까 쉬워요, 어려워요? 벌써 마음으로 막 이걸 해야 되나 싶은 그런 생각이 들고 마음으로 거부감이 생기기도 하시죠? 예, 그럴 거예요. 예. 그런데 여러분,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이유와 목적이 있어서 우리가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적극적으로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기부세 해보신 적 있으세요?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오른쪽 발목이 안쪽 뼈와 바깥쪽 뼈 두 개가 다 똑 부러져 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6주 동안 스플린트 했다가 기부스하고 그렇게 있다가 이거 풀게 되는데요. 잘 걷지도 못하고 재활해가지고 목발 짚고 다니느라고 정말 힘들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하지 않던 것 이걸 한다는 것은 이 정말 기부스에 했었던 팔 이거 자유자재로 움직이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해서 해야 할 만큼 고통과 아픔의 시간이 따른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저는 말씀을 줄이려고 합니다. 여기 선교봉사, 그리스도인 선교봉사 67, 68페이지 쪽에 있는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땅의 하나님의 사업은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남녀들이 이 일에 호응하여 그들의 노력과 목사와 교회 직원들의 노력을 합하여 일하지 않고서는 결코 마칠 수 없다. 이거 무슨 장면인지 잘 아시죠? 베드로가 예수님이 물 위로 걸어오시는 거 보고 예수님 저를 명하사 물 위를 걸어오라 하십시오. 이렇게 하고선 그래 걸어와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어떻게 됐어요? 빠져버렸어요. 왜 그랬어요? 뭐 여러 가지 생각했죠. 베드로가 니들은 못 걸지만은 나는 걷는다 하고 제자들에게 뻐기고 싶은 마음이 뒤돌아봤기 때문일 수도 있고, 예수님과 베드로 사이에 거기 보면 바람이 풍랑이 일었었기 때문에 파도도 치고 이 바람을 보고 예수님을 시야에서 놓쳤기 때문에 빠졌을 수도 있고, 그런 것에 관해서 시대의 소망에서 언급을 하고 계신데요. 저도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지금 바다 위를 걸어가는 그런 일을 행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리고 두려움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만 보고 우리도 이 길을 한번 걸어봤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랑하는 우리 서천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또 이렇게 시스템을 바꿔가지고 뭐 새로운 길을 이렇게 걸어가 본다고 하는 것 결코 쉬운 일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가 다 우리 예수님만 바라보고 간다고 하는 그런 차원에서 이 길에 동참하셔서 정말 영적인 유익을 얻으시고 주님을 위해서 정말 헌신하시고 변화되고 성장하고 자라가는 그러한 우리 모든 다니엘이 이루었던 친구들과 이루었던 소그룹을 통해서 그가 정말 훌륭한 인품을 가지고 하나님을 위해서 크게 헌신할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훌륭한 믿음의 사람들 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주 예수 크신 사랑 내 말해 주시오. 내 평생 듣던 말씀 또 들려주시오. 저 배지 않는 천국 주 예수 계신 곳 나 밝히 알아듣게 또 들려주시오. 내 평생 듣던 말씀 내 평생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주 예수 나를 위해 이 세상 오셔서 나 같은 죄인 위에 피 흘려 주셨네. 날 구속하신 은혜 늘 잊기 쉬우니 이 복스러운 말씀
말씀 내 평생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이 세상 헛된 영광 날 미혹할 때에 주 예수 크신 사랑 늘 들려주시오. 저 하늘 빛난 영광 내 눈에 비칠 때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내 평생 듣던 말씀 내 평생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사랑이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또 새롭게 무엇인가를 시도하려고 하는 그러한 또 시점에 서게 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보다 뜨거운 열정과 또 보다 효과적인 방법으로 우리의 삶이 주님을 닮아가고 또 영혼을 구원하는 그러한 삶이 되기를 저희들 소망합니다.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더 좋은 소망을 또 허락해 주시고 보여주시오니 저희도 분명한 인식과 목표를 가지고 이 일을 행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몸에 맞지 않는 옷 혹은 움직이지 않아서 이미 다 굳어져 버린 우리의 근육과 또 뼈들이 정말 새롭게 이 시스템으로 진행해 갈 때에 겪게 될 그 아픔과 또 고통을 저희가 예측하게 됩니다. 주님, 그러나 이 모든 것을 뛰어넘어서 우리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수 있도록 저희가 마음을 모으게 하여 주옵시고, 정말 말씀을 우리 마음 안에 모심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모시고 사는 것 같은 그러한 우리의 삶이 되고 우리의 인격이 주님을 닮아가 변화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케 해 주시옵소서. 또 리더로 부름받고 헌신하게 될 주의 종들에게 특별히 함께해 주옵시고, 또 함께 참여하게 될 우리 모든 반원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허락해 주셔서 주의 말씀이 우리 안에 감동이 되고 은혜가 되어서 우리의 삶으로 그것이 나타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주부터 있게 될 우리의 모든 이런 전인족 소그룹에 주님이 함께 해주시고, 서툴고 어려울지라도 이 일을 통해서 정말 무언가 우리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서천교회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에 우리 주님께서 은혜 주시고 복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